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외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생명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100% 하나님 사랑하여 살아야 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가 모든 생각 내려놓고 접어놓고 아버지 바라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들 생긴 대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쓰셔서 아버지 마음, 주님 마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교회생활 어지간히 하면 아마 여러 번 들었던 본문입니다. 창녀 이야기이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어드렸다. 또 눈물로 발을 닦아드렸다. 머리털로 씻어드렸다. 하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죠. 이제 뻔한 이야기.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최부 목사님이 참 왜 또 저런 부분 택해가지고 다 하는 이야기 재미없게 설교를 하실까?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대에 보면은 사회의 밑바닥에 살았던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지난 이야기가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할 수 있지요.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낳고 개똥이라고 짓는 이름도 있었잖아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나타나는 게 죄인인, 죄를 지은, 개정개혁에는 죄를 지은, 개혁에는 죄인인 그리합니다. 왜 이 여자가 이름이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안 불리우고 죄인이다, 죄를 지은 여자다 했는가 하니까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그가 산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을 일컬어서
창녀라 그렇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창녀들이 얼굴을 잘 못 들지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러고 살던 여자입니다. 양심도 알죠. 자기가 양심이. 나는 이런 여자야. 어떤 여자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 따라 나섰습니다. 들으러. 아직은 따르지 않죠. 말씀을 들으러 나갔습니다. 들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바닷가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아 나섰습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알아볼까봐 얼굴을 가리우고 주님께 가기는 갔는데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겨우 들릴 만큼 이렇게 하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죄인인 한 여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들을 귀를 주신 것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 의지로 걸어왔던 발걸음이 이제는 말씀에 끌리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려고 확실하게 들리는 곳으로 가까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죠? 저만큼 있던 여자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들리는 그 자리에까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여러 가지 중생의 교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이 살리시는데 은혜 받는 첫 단계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어느 때부터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를 못합니다. 창녀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몸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게 충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든지 뭐 하든지 내일은 주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 따라 나섰는데 이제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두드립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송이 꿀보다 달다 하는 걸 느낍니다. 압니다, 그가.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메시지가 시작 때부터 분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참 듣기 좋아하지 않지요. 그죠? 회개하면 이제나 씻지 못하까지 그렇게 그러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는 자기의 직업을 접어놓습니다. 살던 삶을 뒤로 합니다. 그건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주님을 따라 말씀은 듣는 것이 삶이요, 직업이요, 놀이요, 재미였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땅을 안 쳐도 괜찮아요. 눈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죄 사함 받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예,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충만함을 주셨고 여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렸습니다. 죄짐에 억눌려 있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너 하던 일을 접어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임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에 대해서는 언급 하나 하지도 않으셨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옵니다. 마치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대중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내게 들립니다. 우리는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만드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부르시는 광경을 제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은 큰 소리만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들린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여럿이 앉아있고 수천만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라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 교회가 그러는 줄 압니다마는 대중을 향하여 설교하는 소리 들으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렇게 사모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야, 너무 개인 중심이 아니냐. 나 이러다 설교 2시간 하는데. 너 그러면 그거 너무 개인 중심이 아니냐 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개인 중심 아니에요. 은혜 중심이에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이 그려집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조금 여유가 생기면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소문을 듣고 준비해 놓았던 아마도 눈물병도 그리고 향료병도 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바리새인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을, 제가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앞에 걸 당겨다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입맞춰 환영하지도 않고 기름 부어주지도 아니하고 합니다. 자,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조금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환영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죠?
환영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시네. 이 안타까움이 이 여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이 저런 대접 받으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저런 대접 받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이 저런 대접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시몬을 탓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나라도 해야지. 아니, 나라도가 아니야. 내가 해야지. 누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시몬을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 바리새인을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 그러면 나라도 하는데. 아니요, 나라도가 아니에요. 나라도가 아니요, 나라도가. 시몬의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 다가가서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눈물로 발을 적셨다. 저도 눈물을 종종,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별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뭡니까? 그때 울보래요. 울보래요. 야, 그거 괜찮다. 그래서 울보라고 하는 한글을 한문으로 쫙 한번 찾아서 맞춰봤더니 기가 막힌 이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제 별명을 울보라 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려도 그 흘린 눈물 가지고 발을 적시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다윗 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눈물을 흘려 병에 담아놨던 그 병과 함께 향유병을 가지고 왔어. 눈물을 흘리며 눈물병을 열어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옷으로 조금 닦아드릴 만한데, 그죠? 특별히 그때 이렇게 긴 넓은 그 치마 같은 걸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래야 합니다. 좀 그래요. 그죠? 옷으로 닦아드릴 만한데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렸다. 지금도 여인들이 머리를 푸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가족의 상을 당한 일 이외에는 머리를 풀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상을 당했을 때. 그런데 여인은 그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머리에 붓지 않고, 대개 이제 손님을 대접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향내가 나게 하고 잔치상에 앉았을 때 향내가 가득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 그러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인은 아마 자기 직업 생활을 하면서 모아놨던 향유, 일생을 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근데 그 향유병은 한번 쓰면은 닿는 병이 아니라 이제 잘라가지고 부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쓰면 병까지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고 어디다 부어드립니까? 발에 부어드립니다. 발에 부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모은 것이지만 감히 내가 주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발에 부어드립니다. 하고 부어드렸습니다. 이걸 바라본 시몬이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와, 예수라는 사람 참 요상하다. 지금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이며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자, 무엇이었습니까? 장녀였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시몬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알았더라면 저걸 그냥 저렇게 받을 수가 없을 텐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무슨 선지자냐, 그저 그렇다. 너무 상세하게 가지 맙시다.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근데 둘이 다 탕감함을 받았다. 탕감함을 받은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말할 것도 없지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아라. 너는 내가 내 집에 이 다음에 나올 테니까 합시다.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말한 대로, 동의한 대로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여자가, 이 죄인 장녀가 주님을 만나서 그런 사랑을 쏟아들인 것은 무슨 문제? 해결받은 것 하나 때문에 죄 문제. 암에 걸렸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내가 뭐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뭐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주님의 머리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팔에다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적시고 머리 풀어 닦아드렸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받았네? 제사함 받았네. 제사함 받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직업도 잃어 버렸습니다. 생계 꾸려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깨끗한 사랑입니다. 거기에 군더더기 붙어 있지? 조건 첨가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 간추릴게요. 온거 안 따라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입니다. 보질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직은 대중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말씀 전하시기, 선포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보지 못했어도, 아직 그 은혜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주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데, 이 사죄의 은총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죄 용서함 받았으니 괜찮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격을 이끌고 가시는지 묻고 싶어요.
다른 거 아니고 딱 그거 하나. 딱 거기에 군더더기 붙지 않는다니까요. 사죄의 은총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무 군더더기 붙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베드로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오직 누구만? 주님만,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고 그분 앞에 그렇게 사랑을 쏟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쏟을 때 주님 여기 보세요. 내가 일생 동안 모아놨던 걸 주님 발에 부어드린다니까요. 여기에 내 생명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고 하니까 나는 지금 밥 먹을 길이 없어도 주님 따라 나섰다고요. 이거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든지 말든지 내가 받은 은혜 그거이면 다야. 나는 주님께 내 사랑을 쏟아드릴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해. 그거 하나이면. 둘도 아니고 하나이면. 아직 천국은 생각지도 않아요. 아직. 그건 못된 일이에요. 못된 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었을 거라고. 그죠? 이게 추측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내 의견 묻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 의견 묻지 않고 사랑 쏟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보아달라고 사랑 쏟아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이름 기억해달라고 사랑 쏟아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헌금과 이 봉사와 이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쌓일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하다고요. 순전하다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는 한 단어. 두 글자. That's enough.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얼마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더럽혀져 있는지 몰라요. 사랑 가지고 딜하고, 사랑 가지고 거래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제가 서론에 그 말씀 드렸어요. 나는 이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왜? 내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많으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 이 여인은 무식했습니다. 친척들이, 식구들이 가까이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식구들에게도 다 외면을 당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사랑해서 친구가 되어줘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줬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의 영혼 속에 일생 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에서 주님께 그런 사랑을 쏟아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가 지금도 얼마나 냄새 풍기며 산다는 것을 압니다.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엉뚱한 상상도 하면서 정말 이 여인처럼 깨끗하게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부어드릴 수 있겠는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좌사합니다. 나를 향해서 설교합니다. 홍구가 이 이름 없는 창녀처럼 정말로 깨끗한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께 부어드릴 수 없겠느냐. 저는 지금도 원합니다.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간 후에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는 주님 보기를 그렇게 사모해봤냐? 못했습니다. 가슴이 여미도록 보고 싶은 생각은 제가 못 느껴봤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가슴이 아프도록, 마음이 아프도록 주님을 보고 싶어 하던 경험은 제게 없습니다.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는 신자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그가 떠나고 나니까는 제 마음에 오는 게 지금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눈물 종종 흘립니다. 감격해서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 주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느냐 죄송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티도 점도 없는 사랑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뉴호프 처치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런 사랑을 부어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깨끗한 사랑.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에 사람이 걸리는 것도 없고 사람이 가로막는 것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어찌하느니 이 사람 때문에 어찌하느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찌하느니 이런 거 다 뒤로 밀어놓고 깨끗한 어느 그림자도 거기에 깃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 사랑 부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 주님을 환영해서가 아니라 책을 잡으려고, 이야기거리를 잡으려고 초청하신 것을 아십니다. 발 안 씻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입 맞춰주지 아니할 걸 아시면서 이 집에 가십니다. 나 같으면 안 가요. 나 같으면 안 가요. 그런데 주님 가십니다. 주님을 봅니다. 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의 마음을 곁들여 보시고는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비를 탕감받았는데 50데나리온 너라 하지 않지만 거기에 시몬을 포함시킵니다. 네가 50데나리온 졌다. 그런데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많이 탕감함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는데 적게 탕감을 받을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 중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까 네 생각대로
네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이 여자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객가다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가 너 용서했다 하는 걸 포함해서 보여주십니다. 보입니까? 그래야 합니다. 둘이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지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내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도 용서했다. 그치요? 이놈이 용서받을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대접했지만 나는 사랑으로 너를 대접한다. 바리새인은 몰랐는데 이 창녀는 압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봅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살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죄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동네에서 소문나기를 죄인 하나 단수를 가리키면 바로 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의 심령에만 말씀해 주지 않고 거기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마태도 다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 바리새인이 있는 가운데 그 식구가 있는데 가운데 뭐라 선언하십니까? 여인이여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심령에 가지고 있던 사주의 은총이 이제는 주님께서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라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냥 사랑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전혀 그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 선언합니다. 바리새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지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주님 섬기는가를 내가 압니다. 그렇죠? 내가 안다고. 그 섬김을, 그 사랑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보다 뭐 얻을 게 더가 뭐가 있겠나요? 진정 주님과 그런 관계에 이어지면 교만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섣부르니까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저분은 더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 그런 비교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많이 가라. 주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요. 불무불도 그 사랑을 태우지 못하고 사자도 그 사랑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사랑이 무식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셨다니까요. 그죠? 죄인으로 평판이 나버린 그 이름이 죄인인 이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그를 그렇게 받으셨다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 사랑에 푹 빠지는 은혜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집니다. 장녀였죠? 그죠?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면에서 생각하면 나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덮음받고 가리워진 의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뚜렷하게 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뭐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도 나를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문홍국이 너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 네,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사랑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제게 주신 나에 대한 정의, 내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너는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주님 물으셨고 지금도 물으시고 지금도 대답합니다. 여인에게 주셨던 또 한 가지 더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자다 하는 아이덴티티가 그 속에 새겨집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이제 이 여인은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인테그리티를 누리며 살 겁니다. 물론 인테그리티를 영어로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세 단어를 앞으로도 사용하겠습니다만 할 때 인테그리티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의하고 갑니다. 투명성이라. 정직성보다는 신실성보다는 투명성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로 투명하게 살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래. 나 같은 놈을 의롭다게 하기 위하여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의를 내게 주시고 의인이라고 하셨어. 나는 의인이야. 그 의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저가 그 의인답게 투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투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에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진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몇 편 들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수가 많든지 적든지 최고의 어찌하든지 간에 하이클래스다. 예,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도 빙빙 도는 건 그건 아니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을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행한 것 가지고 내 아이덴티티를 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 그것, 배우자에게 욕 안 먹으시는 줄 압니다만 뭐 나쁜 소리 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건 지나가는 거야. 나를 나라고 해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야. 아멘. 내 아버지가 나를 나라고 해주시는 대로 투명하게 살 거야. 발로 차임을 받았다고 발로 차지 않고.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조금만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인테그리티로. 그러고 나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3I.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 만든 대로 살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원수였던 나를 아들이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 선포하시고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을 그렇게 깨끗하게 사랑했던 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해 주셔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기 원합니다. 순수하기 원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흠도 점도 티도 섞인 것도 없이 깨끗한 사랑으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